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믿었냐 알았냐 이렇게 할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제목을 여러분들이요 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제목이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24 기도의 흐름에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대로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빌립은 누구요? 그 동네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43장에 나와 있잖아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의 사람이라. 뭔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고 하는 데에 빌립이 뭐를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는 선별이냐 선택이냐. 오늘 우리는 제자는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른 거야.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발하는 말이에요. 개발하는 뜻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뭐다리라? 승리하리라. 예수 부활은 뭐다? 언약을 믿고 순종하게 돼 있다.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예수 부활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예요. 부활이 어떤 의미죠? 사망을 사망시키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사실. 그 다음에 누가 봤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삭되지 못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 그런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질한 나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믿으면 뭐다리라? 살리라. 빈 무덤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는 사실, 초월적인 역사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했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근데 뭘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게 바로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승리가 아니에요. 사망을 사망시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니까 인정해 줄게. 그런데 뭘로? 영으로 부활했어.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증거는 다 보였잖아. 제자들이 찾아왔잖아.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잖아. 응? 나는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거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그래 평안하냐?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부활했느니라. 먹을 거 있으면 내놔라. 나는 먹을게. 그거 가져오니까 잡수셨잖아.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뭘 알고 있었다?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나가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야, 내가 빌립 너를 부를 텐데 자격 조건이 이렇게 해야 돼. 대학은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실력은 A+가 돼야 되고 정말 너는 누구에게 맡겨놔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실수함이 없어요. 이런 기준이 없어요. 뭐요? 무조건 선택이라니까? 부르면 와야 돼. 그러니까 제자는 기준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어떤 무지하고 무식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고 순종하겠노라. 이 사람이 와 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빌립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다니까요. 아직 고난도 아직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는데 이미 안 거예요. 빌립은 뭘 알아요? 예수님.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라는 걸 믿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믿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믿었어요. 이걸 믿은 사람은 그냥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용서 받는 길이요,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주인이라는 걸 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부른 거예요. 제자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빌립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24예요. 자, 여러분 24라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24가 되었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게 계속 24시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되어지느냐? 찬송으로도 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될 수 있고,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가 돼. 제가 무당을 만나보니까요, 무당이요, 귀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휘바람 불면서 종을 딸랑딸랑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당에게 귀신이 24시간 있어버리면 그 여자는요 죽어요. 죽어. 네? 죽는다니까. 귀신이 계속 갈군다니까. 귀신은 왜 그 여자에게 들어와서 갈군지 아세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4의 흐름 속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도 되지만은 그게 24시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찬송이에요. 요즘 저는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해요. 흥얼대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리가 막 팍팍하고 힘들었는데요. 막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길, 충만의 길이라니까. 집에 있다. 그럼 완전 메시지 듣는 거예요. 또 주변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주옵소서. 거기에 산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주문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앞에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다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 자꾸 딴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 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딱 만나서 마지막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냐?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4시요. 24시가 우리말로 24시간이에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야. 예배는 예배, 기도는 기도, 응? 성령 충만 성령 다 별개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밥만 먹습니까? 물 먹잖아요. 물만 먹으면 국 있으면 국 먹잖아요. 반찬 먹잖아요. 다 먹잖아. 동시에 먹잖아. 마찬가지요, 우리도. 성령 충만의 비결이 바로 뭐냐? 때로는 말씀도 읽는 거고 때로는 말씀을 읽기도 메시지 준 것을 읽기도 하는 것이고 또 메시지 녹음되어 있는 거 그거 듣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성령 충만이야. 이걸 놓치니까 24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그럴 때에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가 되죠. 각인뿌리 체질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의 이론이요 사상이요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서 저주를 꺾고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빌립이요. 빌립이 가가지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딱 말했어.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와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나다나엘이 빌립아, 내가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별볼일 없잖아. 그때 와봐. 할 말이 없어. 와봐.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네가 만나면 돼. 와봐.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46절에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야 빌립아, 네가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빌립이 다른 말 하잖아요. 그래, 한번 와봐요. 와보면 돼. 나랑 같이 가보자니까 말하잖아요. 딱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보면 돼. 와서 봐. 내가 거짓말인가 와서 봐. 그때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응? 이들은요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야.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제껴놓고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가서 그분을 예배했는데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자기 의식적인 자기 의존적인 신앙생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삶으로 윤리 도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네가 아니구나.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는데 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것인가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체질이 아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통해서 착취하는 거, 나의 유익을 챙기는 거, 이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게 누구요? 마귀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런 착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간사 한번 찾아봐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니까. 남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해보는, 그렇게 빌립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와 봐. 이게 24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버린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믿음 하나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24 기도를 누리는 빌립,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했을 때 무엇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되어져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걸 몰랐어. 그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되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사는데, 이거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이 딱 와서, 야,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나사렛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동네는 가장 허접한 동네야. 거기에 뭘 얻는다는 거야? 그때에 빌립이 다른 설명하지 않아. 와 보라니까. 보면 된다니까. 네가 오면 돼. 여러분들이 24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뭐 우리 교회 크고 우리 목사님 뭐 어떠고 뭐 멋있고 뭐, 그거는요 거지 같은 소리라. 교회에 10,000명 모이면 못하고 10만 명 모이면 못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이야. 성경에는 그거 없어.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 와 봐, 그분을 만나면 돼. 네가 그분 못 만나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로 예배가 되어진다면 말씀, 기도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안 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바탕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생명의 빛.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한다. 부활을 믿는 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다. 딱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죠. 오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보혜 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빌립이에요. 빌립은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사실은요,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바닷가의 어부. 거기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한 동네라고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얼마나 요한이 정확하게 말해요.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니까 믿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다나엘처럼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할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 누가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나는 나사렛 예수 만났다. 그분에게 만나면 너도 큰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 내가 아는데, 나사렛 동네 거기가 빈촌이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애들이 사는 동네야. 내가 아는데 거기에 뭔 선한 거 뭐가 있냐? 선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물이 똑똑한 놈이 어디가 있냐? 똑똑한 놈이. 아니,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나올 동네가 아닌데 무식한 놈들만 살고 있는데, 뱃놈들만 다 살고 고기제비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빌립이 말 안 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와 봐. 딱 한마디요. 와 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도 만날 수 있어. 이게 전도야.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나를 믿는 것은 허상이야.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건 허상이야. 헛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6절에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성공한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을 보는 사람은 와 보라. 간단하게 말을 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막 꼬시고, 그러니까 전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러니 사람들이 신경질 나지. 말씀이 없는데 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돼? 은혜가 안 되지.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간사함이 없는 게 아니라 간사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은 늘 말씀을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했지? 이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꾸 딴소리하고 있고 내 사상, 내 계획, 내 뜻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나가면 내 계획을 발표해야죠. 모르니까. 그러나 예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니 안진뱅이를 향하여 가감하게 말해버리잖아요. 와 보라가 아니요, 너는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다. 네 인생 고칠 수 있다.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을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24시 기도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말해요. 현장에서 답을 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안진뱅이 신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켜 다리가 없는 사람 말고, 다리 잘려버린 사람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만 먹고 끄덕끄덕 돌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나 예배에서 나 어느 교회 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것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빌립이 야 어디 교회 가면 예수님 거기 계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얼마나 정확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정확한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 이해, 복음이 믿어지면, 이해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져요. 우울증, 불면증, 정신문제 다 배부른 소리요. 어디가 우울증이 있어요? 어디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소리야. 복음 없는 소리라니까. 그래요, 의감이 같이 놀자 가지. 똥 갖다 놔봐요. 18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생선 갖다 놔봐요. 18이 금방 와.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밖에 안 와.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밖에 안 와. 네? 깨끗한 집에는 살고 싶으면서 더러운 집만 하고 앉았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성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 내가 어떤 분한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게 싼 게 500만 원이라네. 비싼 건 1000만 원이라네. 누가 사줬대요. 딸내미가 사줬대. 사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루이비통 그 가방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못 사요. 500만 원짜리 사줬는데 어디 가기만 하면 그 가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줌 싸도 못 가. 가방 뭐 가져갈까 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여러분, 옷 함부로 벗어놓겠어요? 아니요. 지갑을 함부로 내놓고 던져놓고 다니겠어요? 아니요. 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딸한테 그랬대. 야, 네가 사실 이 가방 때문에 내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음식 먹을 때도 매일 먹다가 밥 먹다가 그것만 보이라고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 걸렸다. 우리 하나님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24 기도의 흐름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물 나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잔다.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500만 원짜리 가방 하나를 들고 가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연치는데 얹혀서 지금 난리인데 100억짜리 수표를 내 주머니에 담고 있다. 옷을 함부로 벗어놓겠냐고. 어떤 놈이 슬프해서 언제 옷을 찢어버리고 그 수표를 내갈까. 걱정돼서 이렇게 가슴에 자꾸 만지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요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딱 주머니에 담고 가는데 자꾸 가슴만 만지시더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간사한 인생 살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수표보다도 중요해. 내 인생을 살려. 내 영을 행복하게. 내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매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 저놈이 시커먼 놈이 나를 잡으라는데 빨리 문 닫아라. 문 닫아도 소용없어. 귀신 안 도망가. 언제 도망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 날릴 때 도망가는 거야. 모든 불신앙 꺾는 길 그리스도. 다른 길 없어요. 정말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믿음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말씀 순종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야.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야. 그걸 붙잡고 가는데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도 만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기도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무지가 무너지고 내 무너짐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흑암 세력은 완전하게 박살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것만이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멋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나다멜에게 세 가지 축복 주셨어요. 사단의 나라를 너는 이겼다. 이걸 축복해 주셨다니까. 너는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너로 인하여 꺾이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생명의 역사, 생명이 살아 전도가 되지는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창피한 이야기야. 전도하자. 전도합시다. 교회 부흥시킵시다. 그거는 창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져야 맞아. 응? 여자 남자가 결혼했는데 애기 안 생기다 그건 예? 그거는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받은 것이라니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애가 생겼다. 그건 불임 아니잖아.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우울증이고 불면증이고 정신병이 오냔 말이요. 다 이겨야지. 그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주면서 와 봐라. 이게 한마디로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신앙생활이 엉터리구나. 응? 저 붕어빵 하나 사 먹은 것만도 못하는 인생이 됐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그때부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 술수, 계략을 써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교회 목사까지도 죄짓게 만들고 해서 끌고 가요. 그게 사단이요. 거기에 넘어가는 멍청한 목사, 등신 같은 목사, 그런 목사가 안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승리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빌립은 오직 생명이요 빛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만났어. 와봐. 오면 끝나 네 인생. 오는 거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너는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진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아니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 되세요. 간사 없는 성도 되세요. 믿음의 사람 되세요. 약속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큰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요. 이게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11제자 속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바라는 아들이야, 아들. 돌메오의 아들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뜻을 찾아보니까 없어. 뜻이 안 나와. 나다나엘의 뜻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마지막에는 제자가 돼서 인도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했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보세요. 예수 만난 자들은 다 제자 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간사한 인생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참 성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렇게 맨 거짓말만 해. 사기치는 사람.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고, 성결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이 아닌, 이용하는 인생이 아닌,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이 제자를 만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24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간사함이 없고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